오늘 모처럼 수요일 날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화면이 이렇게 휙휙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지구 모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구별 모임에서 35, 36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교리문답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미에게 의탁하면서 의존하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신 하나님. 쉬운가요? 저는 제 아내 입장도 잘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잘 가시나요? 아내분들은 남편의 입장을 잘 가시나요? 자녀들의 입장에도 먼저 가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 그걸 배웠어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37문 질문 문제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럴 때, 저희 아메리카 지구에서는 지구별 예배 때 서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다 설교자가 되어서 함께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답들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회만 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건가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라는 것.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모든 인류의 정말 갈급해하는 모든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유일한 한 가지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 찾아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뭐로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아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머리로는 쉬워요. 근데 정말 그렇게 머리로 이해한 것을 정말 가슴으로 믿어져서 지금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 분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그 모든 순환, 고통, 고난,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며 왜 참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시는 전 생애 동안, 그러나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제 38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셨습니까? 답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볼 때, 재판할 때에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첫 번째는 자기 양심의 증거예요. 자기가 양심으로 아무리 볼 때에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재판석에 지금 있어요. 왜 거기에 세워졌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재판장에 세웠어요. 빌라도는 그걸 알면서도 넘겨주죠. 또한 그 아내에게서 온 경고예요. 지금 19절 말씀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상관하지 마. 그 옳은 사람한테 상관하지 말라.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 많이 당했다.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총독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위치에서 서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뭔가 나한테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뭔가라도 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막 아이들한테 고함치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성품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성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신상의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오래전에 양복을 샀는데 너무너무 좋은 양복인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입었어요. 계속 입고 세탁할 때마다 뭔가 이상해요. 여기 목 뒤에랑 까맣게 칠해갖고, 파란 거를 까맣게 칠해갖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할 때마다 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만 알고 그냥 입었는데 바지도 그래. 바지도 쭉 뭐 이렇게 흘러내려갖고 뭐 다 묻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거 하나 버리는 게 아까워서 뭔가를 칠해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더 팔아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저런 책이 하나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자기 위에 사람 황제 가이사에게 글을 써서 보고한 내용이 그게 남겨져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십자가 밑에서 있었는데 그가 그 모든 것 진행되는 걸 쭉 다 보고 마지막 한 말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 빌라도가 보고서를 쓸 때 그걸 쓰면서 그걸 인정해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우리는 매번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제 39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에는
범죄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범죄했을 때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는데 저녁이 오면 이제 미리 걷어서 장례사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십자가에 달렸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았다. 처형해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욕을 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13장을 보니까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처형시켜서 저주를 받았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알려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니네는 할례도 안 받고 율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예수와 율법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법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다 지고 율법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40문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까? 왜죠? 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해도 왜 참으셨죠? 능력이 없나요? 힘이 없으신가요? 그분은 소극적인가요? 그냥 당하기만 하시나요? AB형 뭐 그런 거 참나요? 왜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의 죄값을 치를 분은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저는 주먹부터 나갔을 것 같아요.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멸시와 수치, 그걸 다 당하신, 천사만 불러도 되는데, 손가락질만 해도 될 텐데, 그냥 눈으로 한 번만 이렇게 힘을 주고 쳐다봐도 뭉칫하면서 쫄았을 텐데, 그런 거를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모든 언행과 우리를 위한 큰 희생의 중요한 동기는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생겼나요? 공부를 많이 했나요? 부자인가요? 그런 조건 다 소용없어요. 아무 조건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강의하러 다니고 전국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막 이렇게 채찍질한 것 중에 하나가, 대접받는 데 익숙하지 말자. 대접받는 데 익숙하지 말자. 그걸 막 누리려고 하지 말자. 주님이 주신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되지 왜 네가 그런 거 대접을 받냐. 그런데 교회 사역하러 들어오니까 때로는 성도님들이 막 뭐 이렇게 상도 차려주시고 막 그럴 때 보면 막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식사를 못하고 그냥 멍하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받네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먹먹하면서 그냥 묵묵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그냥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신 분에 대해서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것,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 것,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야 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거. 어떤 성경 공부를 쓴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당신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연봉 1억을 받으면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연봉 1억을 받으면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1억짜리 인생이잖아요. 연봉 10억 받으면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10억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냐 그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값어치 있게 느껴지시나요? 10억, 100억 이런 것보다 더 쉽게 확 와닿나요?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피조물들한테 오신 게 아니고 뭐 하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라.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낮아지셨다. 그거를 한자말 우리 황철 목사님이나 한자 잘 비하, 치욕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뭘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35분 36분에 있는 것, 이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낮아지셨다라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치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거, 무덤 안에 장사 지내서 들어가는 거,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아기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불법인 재판, 유대인은 로마인에게 3번 해서 6번의 불법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이야기할 때 낮아지는 거다. 그 반면에 이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걸 높아지심, 승귀, 영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활에 관한 거.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승기,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은 그냥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시체가 없이 쌌던 그것만 있죠. 자, 41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너무 웃겨요. 얼토당토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그래서 무덤에 넣어놨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깨어나서 나갔다. 그리고 숨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가져갔다. 그래서 숨기고서 부활하셨다고 소문냈다. 성경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꼭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이 말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런 엉뚱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증거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바보예요? 빼가고 그래도 모르고 눈 감고 다 가져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 주장해요. 야, 홍해라고 하는 말은 레드시 붉은 바다 이거 그냥 물이 무릎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첨벙 이렇게 지나간 거야. 갈라지긴 뭘 갈라져. 이렇게 막 주장해요. 근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 말 듣고 막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요. 야,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애국 군대는 거기다 쳐박고 다 죽었냐?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져서 갈라져 있다. 이렇게 지나갔구나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주장해요. 호수에 바위들이 이렇게 톡톡 나와 있어갖고 예수님이 점프해서 첨벙 이렇게 그렇게 왔다. 무슨 사람이 무리를 걷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왜 빠져요? 베드로는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모습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것들이 그 증거들이 거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그렇게 전해진 말씀 그대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자, 42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 또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을 보여드리면 시작.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후손들도 살아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사람들이 거의 1000세를 막 누리듯이 살잖아요. 600세, 700세, 900세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부고장이 날라오기 시작해요. 누가 죽었다, 누가 갔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거를 밥숟가락 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혹시 아세요? 어느 어르신께서 밥숟가락 놓으셨디야. 저도 충청도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렇게 부고장이 하나씩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처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살 것 같았지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최종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노화가 있고 뭔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죽음 앞에 겁을 낼 필요가
없이 오히려 주를 맞이할 것을 기뻐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43문 시작.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죽음으로부터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죽음으로부터 얻는 또 다른 유익. 희생 제사 딱 생각하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기억하시죠? 장자의 죽음.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낳은 새끼까지도, 짐승들의 새끼까지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잡아서 죽여서 발랐다,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이 키우던 것, 팔딱팔딱 뛰어다니던 걸 잡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이 이렇게 죽을 때, 짐승들 죽을 때 보면 눈물 이렇게 흘리는 거 아세요?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피를 찍어서 바를 때 막 튀고 피비린내 나고 그 죽는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발랐을 때 그 집 아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생겨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남성 성경 공부하는데 텍스트북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왜 성장해야 하는가? 그럴 때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린 아기로 가만히 있으면 귀엽고 예쁘긴 하겠죠. 근데 계속 자라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기로 시작하고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초신자예요.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도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장하는 거를 뭐로 볼 거냐 그거예요.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면 지식,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 그래서 모든 세미나 다 다니고 성경 공부 다 다니고 하면서 지식을 막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인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할 것, 하지 말 것.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 할 것, 하지 말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막 어떤 때는 막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수도원에서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막 자기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유혹이 오니까 잉크병을 악마한테 집어 던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혼자 수도원 방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도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할 때 영적 성장은 뭐냐면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커지는 삶. 그럴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내 안에서 사신다. 제43문 시작. 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밭제일교회 와서 왜 잘못을 많이 했나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세요?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되게 난해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일단 답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극도의 슬픔과 유혹을 당하는 중에도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와 고뇌를 겪으심으로써 음부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가운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을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예요. 성경에서 이런 교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 이런 교리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럴 때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다가 어떤 핍박들을 받아요. 고난들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에 지옥의 모습,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힘든, 너무너무 큰 고통이,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45문 이제 진도 다 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고. 저는 길게 하는 은사가 없어요. 제 45문 일찍 끝나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내 아이들 데리러 가지 마시고. 제 45문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어 우리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보여주는 것만 가시면 성경책 가지고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한 번은 펼쳐보셔야지.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길게 오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 일의 증인은 누구다? 멀리 가지 마시고 누구다?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목사다 이러죠. 또 이 일의 증인은 누구다? 나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한 40여 년을 그렇게 자라온 사람. 그럼 사람들이 띠에다가 성전 문 앞에다가 앉혀놓으면 거기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땡그랑 이렇게 던지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또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죠. 한 푼 줍시오 그러는데 고개 들어 나를 봐라. 그럴 때 제가 안진뱅이였으면 야 오늘 대박 터진다. 고개를 들어 보라고 하니까 뭔가 큰 거 주겠다. 그러면서 딱 고개를 들었는데 굉장히 실망하는 말을 하죠. 주머니를 까보이면서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러면서 왜 보라 그래?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요 잘 믿어요. 쉽게 넘어가요. 제가요 제주도에 사역을 갔다가 말씀을 전하고 밤 시간에는 말씀 전하고 낮 시간에는 제주도에 같이 관광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수련회원 청년들하고 다니다가 여기가 이렇게 바닷 가면 여기가 해변이에요. 바닷 가면 바위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 딛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하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카메라를 넣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흔들바위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툭 떨어지면서 그대로 바위에 얼굴을 이렇게 탁 찍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손을 이렇게 툭 짚었는데 다리 안쪽하고 양쪽 팔 이쪽이 다 찢기고 막 이렇게 피가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 대충 이렇게 씻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변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담당하는 목사한테 우리 병원 좀 가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 오른손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뭔가 일이 생겼다 싶어서 이제 짐작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조그만 정형외과 갔는데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탁 걸어놓고 의사, 엑스레이 과장, 간호사,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 팔 부러진 데는 없고 괜찮대요. 그러니까 간호과장도 저 엑스레이 과장도 부러진 데 없어요. 간호사도 부러진 데는 없대요. 축하드려요.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부러졌네요. 이러더라고요.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어. 어디가 부러졌냐면 손가락 안쪽, 이 손등 안쪽 여기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부러져서 이거를 묶고서 6주 동안 묶고서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 풀렀는데 풀르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물건만 잡으면 떨어뜨려요. 이거 6주 묶어놨다고 손이 잘 안 움직여요.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근데 40년 가까이 안진뱅이로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요 요만한 걸로 생각해요. 이렇게 하셨어, 아멘, 그러고 믿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제안하고 하나님은 요 정도 능력밖에 안 했어요. 요 정도.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참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뭐예요? 놀랬다. 충격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 5개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놀랬겠죠? 깜짝 놀랐어요. 저가 누구냐 분명 여기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냐, 걷게 됐냐 그럴 때 다 주목해서 누구를 봐요? 베드로를 이렇게 싹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선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향하게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나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또 다른 추수가 있다 없다? 그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대추수를 하나님이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대추수로 우리를 거두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았던 세상을 가면 갈수록 실망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고 다른 곳을 향한다면 그 시선을 빨리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예수가 없다면 거기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쳐다도 안 봐야 돼요. 근데 저는 해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당신이 당첨이 됐는데 블랙박스를 당신 휴대폰 전화 요금에서 얼마씩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포인트를 해갖고 블랙박스를 하나 달아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와, 블랙박스를 차에 달 수 있다니. 좋아갖고 달았죠. 나중에 명세서가 집에 딱 왔는데 144만 원. 그거를 한 3년 정도를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돈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해서 2년인가 1년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다 갚은 다음에 다 없애고 나서 요 근래 지지난주인가 집사람 만났을 때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나 사기당한 적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처음에 말을 못하고 제가 탐욕이 있어서 그거에 돈을 아껴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당한 거죠. 그렇게 당한 거. 딱 끊고 나는 괜찮다. 나는 바르게 사겠다. 바른 루트를 통해서 이 판매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통으로 거래하고 그렇게 사겠다. 그러고 딱 끊었으면 그렇게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 몇 대를 차에 달 수 있는 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길이 아니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평에 가면요, 제3 야전수송교육단이라고 하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논산 같은 데서 훈련받고 운전병으로 차출되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운전교육을 받고 군부대의 운전병으로 배치를 받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훈련받을 때가 한여름. 그러니까 막 수련회, 작년까지 수련회하고 딱 군대 왔잖아요. 겨울 수련회까지 다 하고 군대 왔잖아요.
막 수련회 차들, 교회 차들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문 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놀리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군 트럭 위에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 깃발 들고 서 있고 두 명은 대기하고 앉아 있고 한 명이 운전하고 조교가 옆에 타요. 그 네 명이 한 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떡을 던져줘요. 옆에 차에서. 때로는 막 캔 맥주도 던져주고 음료수 같은 거 막 이렇게 던져줘요. 그리고 그거 받아갖고 저 타고 이렇게 숨어서 먹고 막 이러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면 진짜 눈물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나도 수련회 가고 싶다. 근데 군대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해서 운전교육 받는 곳이 다 한여름에 물가에 와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다 꿍짝꿍짝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럼 운전하는 애들이 때로는요 이렇게 그 봐요. 그러면 조교가 이 새끼가 어디 봐 그러면서 막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사고 난다고. 눈길을 함부로 주면 안 돼. 눈길을 함부로 주면 안 돼. 사고 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만 눈길을 가고. 저희 집 둘째의 특징이 그거예요. 학교를 보내는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똑바로 가지를 않아요. 차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하고 이렇게 다 돌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요. 뒤에서 보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살필 거 다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고양이 한 마리 나오면 고양이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가고.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긴 사람이 머리가 짧은 사람한테 두 사람씩 먼저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이걸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외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아니거든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거든 이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책을 보다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그 소금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소금에 절여지지 않고 산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백성, 우리 한밭제 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만한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택하시고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광구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주님, 3일 밤에 나오며 그냥 오지 않고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